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특세를 했는데요. 이번에 특세를 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느꼈던 것은 역시 새벽 기도는 몸에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나니 일주일을 하고 나니 몸이 정말 많이 많이 힘드네요. 네, 여러분 오늘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 가운데서 읽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굉장히 특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부모님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정말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는 너무나도 특별합니다. 오죽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내나 남편은 버려도 자식은 못 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할까 봐서 저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특히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둘째가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갔다가 제 2살 때 사진을 찍어서 왔는데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나랑 똑같이 생긴 애가 막 돌아다니고 아빠라고 저를 부르는 그 순간순간들이 정말 너무나도 특별합니다. 정말 자녀 키우면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깜짝 놀랄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되고 또 내가 힘이 들 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인생의 기회가 되시면 꼭 자녀를 낳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정말 좋은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크로스비 공동체에 한 2주를 빠졌었죠. 제가 한국에 동생이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왔는데요. 그게 얼마 안 됐는데 동생이 어제 그저께 전화를 해서는 조카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줬어요. 그래서 와, 진짜 빠르다. 근데 심지어 그 조카가 저랑 생일이 예정일이 똑같다고 합니다. 그 출산 예정일이 저의 생일이랑 같다고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맞추지 말아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 사실 제가 제 동생이 유부녀라는 사실도 충격에서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막 맨날 막 돌아다닐 때 막 챙겨다니고 막 아기 때 같이 막 놀고 그러던 여동생이 유부녀다, 누군가의 아내다라는 충격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엄마가 된다니, 와, 정말 너무나도 큰 충격에 휩싸였는데 아무튼 그래도 축하는 해줘야지 어쩌겠습니까. 근데 참 다행인 게 제 동생은 공무원이에요. 한국에서 공무원이라서 막 굉장히 베네핏이 많더라고요. 한 달 동안 너 일도 빼주고 아침에 9시 이전에 출근 못하고 6시 이후에 남아있으면 막 그 부서가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절대로 어느 일정 시간 이상 이거 근무를 못한대요. 오버타임 안 되고 주말에 부르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 이번에 작년에 그 출산율이 0.71을 찍은 적이 있대요. 그래서 와, 이제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임신했을 때부터 매달 100만 원씩 준다던가 그렇다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원을 더 준다고 합니다. 한 달에. 제 동생이 사실 되게 부자거든요. 근데 그 100만 원을 준다고 하니 참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동생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그래도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겠죠. 제가 8년 전에 우리 첫째 아들을 낳고 나서 정말 힘든 일이 참 많았습니다. 내가 이제 학생일 때, 신학교 다닐 때 아이를 낳았고, 또 신학교 전도사 사역하면서 일하면서 그렇게 애를 키웠던 기억이 막 났었어요. 저는 그래서 반지하도 살아봤고요. 막 바퀴벌레 막 두드려 잡으면서, 쥐 두드려 잡으면서 반지하도 살아보고, 애기 업고 일도 나가보고 참 별의별 어려운 일을 다 이겨내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로 되돌아가서 내가 그 아이를 다시 낳을 거냐, 그런 생각을 해보면 당연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꼬맹이 없이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애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아이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 저도 되게 막 감동이 되기는 하지만 또 걱정이 많이 돼서 막 교수님들한테 막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교수님, 제가 아빠가 된대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교수님 중에 60대이신데 결혼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는 그 할아버지 교수님이 저의 손을 딱 붙잡고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브라이언, 진짜 축하해. 넌 좋은 아빠가 될 거야. 그리고 진짜 부럽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부러우실까? 애를 안 낳아보셔서 그러신가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가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 그냥 교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인 줄 알았는데 정말 아빠가 되고 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에 대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이해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누군가의 우리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왔던 것보다 내가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었을 때 훨씬 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무엇을 주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시며 그 마음을 썩이고 계실지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버지가 되고 나서 제가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요. 뭐 여러 가지를 깨달았지만 크게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요. 첫 번째는 진짜 덮어놓고 좋아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정말 뭐 무슨 짓을 해도 예쁩니다. 막 똥을 싸도 예쁘고요. 막 제가 열심히 해놓은 밥을 이렇게 차려놓은 그걸 다 엎어도 예쁩니다. 다 무슨 짓을 해도 덮어놓고 예쁜 존재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여러분을 보실 때의 마음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감동이 되었어요. 내가 이 아이를 보면서도 나는 이 사랑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죄인으로서도 이 아이를 보면서 정말 무슨 짓을 해도 예쁜데 하물며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얼마나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보고 계실까. 가끔 가다가 저는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거든요. 제가 이런 행동 저런 행동을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엄청 실망하시겠지, 나를 덜 사랑하시겠지, 그런 생각을 저도 퓨버티 때, 사춘기 때 해본 적이 많은데 막상 제가 아빠가 되고 나니까 제 아이가 나한테 그런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뭐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안 한다고 나를 아빠가 조금이라도 덜 사랑할 거야 라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도덕적이지 못한 삶을 살고 있거나 게으르게 살고 있거나 하나님 아버지한테 그 조금이라도 좀 열정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실 거야 라는 마음을 제가 한 아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더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엄마의 마음도 비슷하겠죠. 아버지랑 엄마랑 마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누면서 우리가 연약해 살 수 없는 것들을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령님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받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은 우리가 더 율법을 잘 지키고 더 도덕적이고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님을 마음속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령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되는 데까지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고 점점 더 진짜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진짜 기도를 할 수 있으려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으려면은 성령님이라는 분이 꼭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라는 분이 진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할 수 있는 일이 그저 우리가 그냥 우울해요 할 때 괜찮아 라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더 힘이 필요해요 그럴 때 그래 힘 여기 있어 라는 그런 부분에서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성령님을 생각할 때 다른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라는 분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몰핀 정도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몰핀이 뭔지 아시죠? 너무 많이 아플 때 이렇게 탁 먹으면은 잊어버려지는 그런 마취제가 몰핀입니다. 성령님을 몰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라고 합니다. 성령님씩이나 되는 분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우울할 때 몰핀 먹듯이 성령님한테 기대는 것이 완벽한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딸들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것이 우리와 함께 성령님이 계시는 이유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진짜 특별한 이유가 이것 중에 하나죠. 다른 어떤 종교도 자기가 모시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부처님도 아버지라고 불렀다가 큰일이 나죠. 이슬람교도 알라를 아버지라고 불렀다가는 총살당할지도 몰라요. 요즘에 이란에 히잡 안 쓴다고 그랬다가 벌써 400명이 사형을 당했대요. 운동하다가 나도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러다가 그랬다고 합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자기의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지만 우리 기독교만큼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이라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좀 너무 덜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존엄한 존재로 덜 보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아빠 같으면 여러분도 아빠들 많이 이제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아니시잖아요. 저도 저희 아버지랑 엊그저께 통화를 하는데 아버지가 자꾸 또 정치 얘기하시길래 아버지 좀 그만 좀 하세요. 그러면은 사람들 다 싫어요 이러고 투덜거렸거든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만약에 그 자리에 우리 아버지를 대입해서 생각했으면 그렇게까지 존경스럽거나, 그래서 제가 존경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엄청 대단하게 존경스럽거나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오히려 더 너무 친근하고 그리고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필요할 때 달라고 좀 때를 쓸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존재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에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어떤 신적인 존재를 느낄 때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아마 그렇게 다들 느끼겠지요. 더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한 신이 아니고 아버지, 그냥 우리랑 같이 사는 존재, 우리 말을 늘 무조건적으로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성경책에 나오는 아버지의 존재는 더 그렇습니다. 탕자의 비유 우리 다 알고 있죠. 재산을 절반이나 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서 놀다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되돌아오는 그 탕자에 대해서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옵니다. 동네 저 먼 데까지 뛰어나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나와가지고 안아주고 이 옷을 벗어서 입혀주고 반지를 빼서 끼워주고 얼굴을 보듬으면서 자랐다고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더 데스퍼레이트하게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신을 찾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것이 아니고 약간 채통 다 내려놓고 구겨버리고 다 자기의 더 근엄하고 엄격해 보이는 모습을 다 내려놓고 우리 맞으러 나오려고 다 신발 벗고 뛰어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이러면 우리가 덜 존경하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이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이 있고 무릎 꿇고 그래야 되는 하나님일 텐데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친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도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원한다고 하세요. 우리가 진짜 홀리 하면서 하나님을 얼굴도 못 쳐다보고 고개를 땅바닥에 숙여야 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들 맞이하러 내가 신발 벗고도 얼마든지 멀리까지 뛰어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굉장한 능력과 존귀와 영광을 다 가지고도 우리를 위해 신발 벗고 뛰어나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그저 상징적인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많은 상징들이 있죠. 포도주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제사장들이 동물을 잡아서 뿌리고 어디 태우고 그러는 것들도 다 상징입니다. 무지개가 이렇게 떠오르는 것도 상징이고 또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들이 우리가 성경 내에서 볼 수 있죠.
그렇지만 또 상징적이지 않은 진짜 실제들이 또한 존재합니다. 십자가, 우리가 제 뒤에 보이는 이 십자가 상징인 것 같지만 상징이 아닙니다. 저도 차에다가 십자가 걸어놓고 다니고 또 몇몇 분들 보면은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십자가는 상징 같지만 상징이 아닌 실제입니다. 저기서 진짜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그거를 remember 하려고 저 이미지만 가지고 있지만 저것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부활도 상징 같지만 실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우리도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은 상징일까요? 아니면 실제일까요? 성경은 이것이 실제라고 합니다. 상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처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고 진짜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입양하는 절차에 대해서 혹시 알아보신 적 있나요? 저는 이제 아내가 갑자기 어디에서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고 뭐 입양한 아이들의 뭐 아름다운 모습 뭐 이런 거 보고 입양 절차를 한번 알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길고 복잡한 과정이 있더라고요. 원래 가족이 된다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들여올 때도 이 사람을 우리가 얼마나 잘 케어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의 관계로 어떻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는지를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가족이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냥 얘네는 내 아들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소셜 워커들이 와가지고 막 문서를 엄청나게 많이 써갑니다. 몇 월 몇 시에 태어났고 아빠 이름은 뭐고 엄마 이름은 뭐고 또 뭐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 누구고 막 이런 것들을 막 다 적어갑니다. 그러고 나면은 뭐 한 개씩 메일로 뭔가가 옵니다. birth certificate도 오고 가족 증명서도 오고 뭐 저희가 이제 가족이 되면은 혼인신고서도 이제 작성을 하고 저는 4명이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들어갑니다. 우리 영우 형제도 이제 최근에 결혼을 하고 돌아오셨는데요. 아마 이제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다들 이제 법적으로 부부라고 이제 인정되는 어떤 법적 증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게 필요한 거죠? 왜 우리는 그 많은 증서들과 그렇게 해야지 저 DNA 테스트만 해봐도 우리 아들들인 거 다 알 텐데 왜 그런 법적 증거들과 자료들이 왜 필요한 것일까요? 왜냐면은 가족 관계에서부터 오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미국 사회에서 살면서도 저랑 제 아내와 우리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권리가 저한테 있습니다. 전 정말 감사했던 게 코로나 동안에 그 이코노믹 릴리프라고 3번 정도 책을 줬어요. 근데 저 혼자 받았으면 2,700불, 3,000불 이렇게 받았을 텐데 4명이 받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10,000불씩 들어오더라고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코노믹 릴리프를 받는데 저랑 아내랑 저희 아들까지는 받았는데 둘째 아들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 거 왜 안 주냐고 막 알기를 했더니 그 둘째 아들이 내 아들인 걸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몇 개를 보내래요. 그래서 몇 개를 막 보냈더니 막 3,000불씩 또 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와,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과 권리들이 정말로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막 피가 토하면서 막 이렇게 쓰러져서 만약에 제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죠? 저 사실 보험을 최근에 들었거든요. 생명보험을 타게 되는 사람은 누가 될까요? 가족입니다. 저희 아이들과 저희 아내가 제가 죽으면 생명보험을 이렇게 보험금을 탑니다. 그때도 이 사람의 저의 가족, 아들이 되고 아내가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리와 권한을 아이들이 받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맨하탄에 건물이라도 있다면 그것 또한 저희 가족들한테 제가 죽고 나면 가게 되겠죠. 주식도 마찬가지고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이 제 아이들과 제 가족들에게 돌아갑니다. 그것이 가족의 권한이고 권리이고 함께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또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었다. 우리가 양자이지만 스텝선, 스텝더러이지만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소유를 우리가 함께 누린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굉장히 심각하게 심도 있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 그냥 그저 너희가 기도만 하면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할 때 그냥 도움을 주는 것뿐이 아니야. 너네가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상속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야 라고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은 상속자라는 이야기를 3번이나 합니다. 이 단어 inheritance, 상속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그냥 느낌적인 부분만, 감정적인 부분만, 와, 하나님 너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그냥 뭉클한 감정만 느끼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신다는 그 마음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뭐 좋은 거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정말 교회에서 뭐 맛있는 거 주시면은 제가 이걸 보면서 나 혼자 다 먹어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야, 이거 우리 아이들 참 좋아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집사님께서 저희 교육자분들한테 참 맛있는 걸 사주셨어요. 참 티라미슈 병이 참 예쁜 게 있습니다. 저는 티라미슈를 참 좋아하지만 제가 이것을 보고 들었던 생각, 우리 애들이랑 우리 아내 주면 참 좋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 옆에다 빼놨어요. 근데 또 감사하게도 또 어떤 목사님들이랑 전도사님들은 또 안 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 거까지 안 드시죠? 그리고 가져왔습니다. 제가 티라미수를 좋아해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 가족들 주려고요. 좋은 거 있으면 우리 가족과 나누고 싶은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이고 진짜 찐 가족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누리고 계실까요? 저 높은 천국에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천사들과 그리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의 관계를 이렇게 누리시면서 너무나도 좋은 이것들을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하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뭐 아빠는 맨날 미인하게 얘기해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제 마음은 사실 그래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고 더 나은 것으로 같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늘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가족이 되는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옛날 영화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막 예수님 막 열심히 때려가지고 한 2시간 동안 예수님 고난 당하시는 거 보다가 끝나는 영화 있잖아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사실. 그런 값을 지불하고서도 우리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씀이 기독교에서 제일 놀라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잘 몰랐을 때는 천국에 가면 요만한 오두막 같은 거 하나만 짓고 살아도 나는 행복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엄청난 천국 궁전 같은 게 있겠죠. 거기에서 메인에서 우리가 만약에 같이 식사를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바로 옆자리에 예수님 앉아 계시고 그 바로 옆자리에 우리를 앉혀서 같이 식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모든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신 우리가 밑에 이렇게 무릎 꿇고 경배드리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자리는 거기가 아니에요. 우리 자리는 예수님 발 앞에서 이렇게 경배하는 자리가 아니고 예수님 바로 옆에서 모든 무릎들이 예수님을 경배할 때 그 경배를 옆에서 같이 받는 그 자리까지 올라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서로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르죠.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부릅니다. 왜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를까요? 그냥 바깥에 같았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뭐 한나씨, 주희씨 이렇게 부르겠죠. 뭐 우리가 바깥에 같았으면 그럴 텐데 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릅니다. 가끔 가다가 어떤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중에서는 특히 자매님 중에서 저를 실수로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실수겠죠. 그래도 저는 마음이 참 감사한 마음인데 이렇게 성경적일 수가. 저를 정말 형제로 보는구나.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형제와 자매로 부르는 것일까요? 우린 누구를 형제와 자매로 부르죠? 같은 부모님을 가진 사람을 형제와 자매라고 부릅니다. 저는 제 여동생한테 누구야라고 부르죠.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동생도 저에게 오빠라고 불러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부모님이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 사람이랑 나는 같은 부모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더 마음에 큰 여유를 갖고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같은 부모님 안에 자라고 있는 형제와 자매로 서로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옆에 계신 그 자매님과 형제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정말 모나고 못된 부분들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렇죠. 저도 저희 집에 제 룸메이트와 정말 제가 아끼는 룸메이트이긴 한데요. 가끔 가다가 못난 모습이 보일 때마다 아이고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같은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것 때문에 서로 더욱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아버지를 통해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는 다 같은 것을 누리고 즐거워하면서 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은 저희 부모님도 사실 그러세요. 뭐 가끔 가다가 이제 설날을 까먹고 제가 설날이 뭐 어떻게 알아요? 미국에 살고 있는데 뭐 달력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시리가 알려주는 것도 아닌데 설날이 언제인지 모르고 지나가면은 부모님이 굉장히 서운해하십니다. 너는 어떻게 된 게 장남이라는 녀석이 설날도 모르고 이렇게 부모를 잊어버리고 살면 되겠니라고 카톡이 이렇게 쫙 오면은 그때서야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뭐 특세가 있다 보니 막 이러면서 전화를 해서 아버지 어머니와 정말 뭐 한바탕 썰을 좀 풀고 나야 우리가 근데 또 그런 점이 있잖아요. 다들 아시죠? 여러분 설날 때 혹시 부모님께 전화하신 분 뭐 많지 않으시네요. 네, 설날 때 전화 좀 드리시면은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렇듯이 자녀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어린 자녀도 부모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만 아버지도 엄마도 사실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을 너무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저도 사실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참 힘들지만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와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한 곡 불렀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곡일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 함께 부르면서 같이 기도 시간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힘주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의지로는 도저히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을, 그렇게 영광스럽고 그렇게 존엄하고 근엄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는 도저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맨발로 뛰어나오시면서까지 안아주시고 끌어안아 세워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는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라고 불러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먼 거리에서 우리가 그냥 경외하는 눈초리로 바라만 보는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 먼 위에서 누리고 계시는 정말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다 공유해주고 싶으셔서, 함께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잠깐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기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감사한 가운데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고민이 있을 때만, 우리가 뭔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찾는 아버지가 아니고, 늘 시간을 보내며 나의 모든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귀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정말 보내고 싶은 그 많은 시간들과 우리가 나누고 싶은 그 이야기들을 하나님 아버지하고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정말 깊이 인도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일주일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그저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정말 간신히 받들고 하나님 아버지 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고 싶은 것이 감사하고 받고 하나님 아버지 또 한 가지 기도하였으면 좋겠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에 합당하도록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탄식하시면서, 얘야 아버지한테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야지, 큰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더 따라가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실 때에 발걸음을 옮기고 성령님이 탄식하는 목소리가 기쁨의 목소리가 될 때까지 우리가 노력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달라고 우리 함께 잠깐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이 귀한 은혜와 또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초청해 주신 모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많이 듣고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